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King.
역사의 마지막 교회, 감히 우리가 말하면 타락한 교회, 교회 이름은 있지만 신앙과 복음에 무관심한 교회, 심지어 말하면 예수를 예배당에서 쫓아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를 예배당에서 쫓아낸 교회, 정말 세기 말의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얘기, 미국에서 흑백 인종분리자들, 그들을 두고 만든 이야기, 잘 아시는 얘기. 흑인 하나가 길을 가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허겁지겁 뛰어든 교회가 흑백 인종분리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벼랑간 뛰어든 흑인에게 깜짝 놀란 그 교회의 백인 사찰이 흑인을 사정없이 예배당 뜰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뜰로 쫓겨난 이 흑인, 예배당 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흑인으로 만들어 주어서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게 쫓겨나게 하느냐. 그때 주님의 대답, 얘야, 나도 쫓겨난 교회인데 네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할 게 뭐가 있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만든 이야기는 아니겠죠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 주인께서는 예수를 예배당에서 쫓아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비신의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아멘이다. 주님은 그 교회에게 자기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사야 65장 16절은 그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주님을 비신한다고 해도 주님은 저들에게 진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진실하지 못해.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은 일양 믿으시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내가 주님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일양 믿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되신 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역사가 남아있고 지구가 남아있는, 마틴 루트의 말을 빌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이고
이놈의 세상이 지금처럼 못됐다고 하면 나는 이놈의 세상을 이미 옛날에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을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안 되기 다행이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아멘이 하나님. 참되고 진실하신 분.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진단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듯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지역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마시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자기를 있는 데서 10km나 떨어진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야 골로새와 같은 도시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10km 떨어진 도시에서 옛날식으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니까 물 모두가 다 미지근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가 사용한 물들이 미지근한 물들이에요. 물론 온천수도 역시 더운 물도 끌어와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용하는 물이 실제 미지근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도 미지근해요. 주님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칭찬 한마디도 없어. 잊어버리고라도 이거는 잘하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주님의 예리한 눈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통 병, 죽어가는 환자. 미지근하다.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이다. 16절 다시 읽을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그냥 확 토하여버려.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미침을 받는다.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가 교회 구실 하는지 안 하는지, 정통교회, 죽은 정통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예요. 헤드 트러블이 아니라 하트 트러블, 마음의 문제. 이 마지막 시대 오늘 교인들의 질병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똑똑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의 상식도 많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머리. 근데 문제는 가슴이.
뜨겁지가 않다는 주님 원하시는 건 뜨거운 가슴을 요구해요.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찾아라, 끝내라. 완전히 죽어서 송장이 되어서 차라리 처리해버린 교회, 이름만 가진 유명무실의 교회, 그런 교회, 이름만 가진 유명무실의 그런 기독교인, 주님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건 송장으로 처분해버리고 찾아. 주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건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를 요구해요. 간절함, 열심, 은혜에 대한 사모, 뭔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이 뭐가 좀 후끈후끈해야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이건 안 되면 히터를 틀어서라도 좀 덥게 만들어요. 땀이 부쩍부쩍 나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 역사의 마지막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 교회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뛰어들고 활동하고 사업의 정의가 어떻고 봉사가 어떻고 얼핏 하면 까까머리 중에서 기독교단의 대표까지 같이 써서 얼핏 하면 성명서 발표 별별 짓들 큰 소리야. 저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너무 답답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진단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더 깊은 예리한 영적 진단은 5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로 진단을 받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읍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시대의 교회와 같이 대본에서 재정이 남아 도는 교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풍성한 교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파이프 오르게 목소리 웅장하고 세상의 어느 합창단보다도 더 잘하는 고상한 성가대가 있고 매주 헌금은 넘치고 어쩌면 그 돈 가지고 구제 사업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의 사업도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로서 모양 잘 갖추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거지들, 비참한 거지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스머나 교회, 스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화교는 실제 박해를 받고 궁핍을 당하고 밥을 굶고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를 방황하긴 하지만 주님 볼 때에 저들은 부유한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도 풍부하고 예배도 엄청나고 예배당도 엄청나게 지어지고 다 잘 됐지만 주님 보시에는 거지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부자 도시의 부자 교회였어요. 역사적으로도 주후 60년이 예루살렘 망하기 전이죠. 주 60년이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 정부가 돈을 주어서 도시를 재건시키려고 했을 때 로마 정부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기들 돈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도시, 굉장히 잘 사는 도시, 가난한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온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치료받을 수 없는 중증 환자 5가지 병. 첫째,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5가지. 여기에 공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진 상태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고한 모습이 영적으로. 육신은 먹을 것이 남아 돌고 살이 찌고 얼굴이 피둥피둥하고 허리에 비계가 끼고 이때마다 잘 먹었다고 이빨을 막대기로 쑤시고 그러고 나가도 저들 영혼들은 지금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그 영혼들이 무거운 짐진 상태로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걸 저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가련하다. 여기 가련하다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표는 강도 만난 사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가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나 길가에 버려진 사람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련한 모습. 영적으로 저들은 그런 상태. 사탄에게 얻어맞고 터지고 버려져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피 흘리고 버려진 상태에 영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 볼 때. 그리고 저들은 가난했다. 저들 육신적으로는 누구보다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저들의 영혼은 주님 보실 때 가난한, 너무나 가난한. 저들은 또한 눈멀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명한 안과 의학교가 있어요. 눈 전문.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안과 치료를 받고 갈 정도.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어디보다 발달된 의학을 자랑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였지만 저들의 영적 눈은 너무나 멀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줄을 몰랐. CD의 징조도 볼 줄 모르고, 역사의 종말의 상황도 볼 줄 모르고, 주님도 볼 줄 모르고, 말씀도 볼 줄 모르는 인간. 그리고 저들은 벌거벗었다. 주님 보실 때 벌거벗은 모습.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도시보다 검은색 양모로 유명한 아주 비싼, 양모는 보통 흰 양모인데 라오디게아가 생산하는 양모는 검은색. 이건 오늘 우리 말하는 링크 좀 아주 고급. 저들은 그걸 가지고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만들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양탄자를 만들어서 빨고 안고 절기. 주님이 영으로 보실 때 저들은 벌거벗은 인간,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낸 인간. 그러면서도 자기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스베트 주경학자의 말을 빌리면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눈먼 거지도 동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부유하고 자기만족에 탄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알아라 이거. 먹을 건 부족함이 없고 입을 건 부족함이 없고 사는 건 부족함이 없는지 모르지만 니네 영혼의 상태, 신앙의 상태는 무거운 짐진간 같은 공고히 강도만한 사람처럼 가련한, 비참하고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처럼 가난하다. 세상 사람이 다 와서 여기서 눈치료를 받고 밝은 눈으로 간다 해도 너희들의 영의 눈은 장님과 같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검은색 양모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양탄자를 만들어 빨고 앉는다고 해도 너희 영혼은 벌거벗은 모습이구나. 주님은 저들에게 처방까지 가라. 이렇게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좀 치료받아라. 자기를 쫓아내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사랑해. 진단만 아니라 처방까지 가르쳐줘. 그런데도 라오디게아는 들을 줄 몰라.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치료받아라. 주님이 치료의 방법 3가지.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치료제는 주님께로부터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자기들은 대문 밖에 쫓아내놓고 있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실 때 치료약까지 가지고 왔어요. 단순히 계시 들어오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자기를 쫓아낸 교회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치료약까지 다 가지고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 내가 약 줄게. 치료받아라. 못된 자식은 애미를 쫓아내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엄마는 밤중에 아들 얼어 죽을까봐 옷까지 준비하고 따끈한 음식까지 보따리에 사가지고 야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기어코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면 얼어 죽든지 굶어 죽겠지. 지금 주님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느니 내게서, 다른 데 말고 어디 갔어, 뭐 교회에 갔어, 뭐 아니야. 내게서 주님, 바로 니네가 쫓아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첫 번째 치료. 공고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은 바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함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주님께로부터서, 내게서, 다른 데 말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엎드려서 주님께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걸 사야.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검 뭐예요? 뭘 사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시련을 통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찾아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보다 귀한 믿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추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안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단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편안하게 믿을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편안하다고 예수도 좀 편안하게 믿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뻔납니다.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편안하게 믿자. 라오디게아 교인 뻥난다. 주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자세는 연단의 훈련,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다. 무엇보다 사치와 안일에 빠져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래 믿어서는 안 돼. 기도는 꼭 집안에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뭐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직장이 쫓겨나고 그래서만 하는 거 아니다. 육신이 편안해질수록 성도는 더욱 자기 신앙을 단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함께 빠지지 않도록. 차라리 역정이나 실패나 직장에 쫓겨난 거나 애들이 문제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는 영혼은 살고 깨닫고 세상이 편안하다고 휘말려들면 죽어버려. 그럴 때일수록 더 신앙은 긴장해요. 정신 차려. 밤을 새워 기도해. 하나님, 이 세상 육신이 편안하다가 내 영혼 죽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게 뭐 다 뺏어가고 거짓 만들어 달라 그럴 수는 없고 좀 정신 차려서 믿도록
내게 기도에 긴장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긴장을 주시옵소서. 좀 신앙생활에 긴장을 달려니십시오. 사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는 돈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기가 참 어려워. 그렇잖아요. 살만한데 어떻게 기도, 더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 읽어야 되고, 더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고, 이게 참 어려워. 그러므로 주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도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렇게 어려워. 신앙을 유지하는 것 대단한 것. 불로 연단한 것. 시를 통한 믿음. 어쨌든 예수는 편안하게 믿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진짜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것만이 참 부자가 되는 길이다.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은 거지가 되고 세상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은라오디게아 교인이죠. 근데 사실 세상 거지가 되고 믿음만 부자가 돼도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될 때가 많아요. 두 개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했지만 두 개 다 부자가 되어 지키기가 쉬우나요? 아이고 힘들어. 차라리 하나만 할래. 그럴 땐 하나만 할래. 어느 갈래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개 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더 연단을 받아야 돼. 더 연단을 받아. 그런 자는 진정 두 가지 부자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 주님은 불로 연다는 금을사라. 시련을 통한 단련을 통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편안하게 믿을 생각 말고 사치스럽게 믿을 생각 말고 적당하게 믿을 생각 말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시련을 통해 믿음을 소유하라. 그래서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라. 두 번째로 주님이 서반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출을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말씀드린 대로 라디아 교회는 검은 양모의 도시. 그걸 아주 부자가 되는 검은 양모. 근데 주님은 검은 양털 말고 흰옷. 세상의 사치, 연락 그런 절기는 검은 양털 말고 주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세우는 세상의 사치, 연락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세울 수 있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께 나올 때는 흰옷 입고 나오고 예배 끝나고 나가기 무섭게 흰옷은 벗어 제끼고 검은 양모 입고 세상으로 끼어드는 그런 성도들 없을까요? 이 교회, 현대 교인의 모습이 교회에 올 때는 마누라에게 성령 형을 맡기고 겨우 교회에 따라와서 예배드리고 나가기 무섭게 성령 찬송한 마누라에게 집어던져 버리고
한 시간 푹 시원하는 검은 양모 갈아입니다. 다방에 들어갔어.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검은 양모의 도시 라오디게아에서 주님은 흰옷을 입은 성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 흰옷. 주님의 피로 씻은 의의 옷. 주님이 요구하시는 옷은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검은 양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박해, 세상의 환란,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무리, 승리의 무리가 입는 옷이 흰옷이.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 흰옷을 샀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은 의의 옷. 이기는 자만 입는 옷이, 승리의 무리만 입는 옷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옷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상 앞에 떡지하게 내놓은 성도의 옳은 행실. 주님이 입혀준 그 의의 옷, 죄의 용서를 받는 깨끗한 옷, 그 옷도 함부로 입는 거 아니다. 성자무리에만 입는 옷인데 그 옷이 바로 옳은 행실의 옷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타락한 도시, 검은 양모의 도시에서 흰옷, 성도가 깨끗한 옷 입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세상에 드러나. 그러나 그 성도의 옳은 행실, 정말 예수쟁이답게 사는 자세가 필요해. 세상을 봐도 저 사람 곧 예수님이 같다. 옳은 행실, 예수님과 좀 다르긴 다르다. 옳은 행실. 주님은 그 옳은 행실의 흰 옷을 우리 자신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옳은 행실로 흰옷을 입고 검은 양모의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봐라, 나 강북제일교회 집사다. 아예 이름표까지 붙여. 강북제일교회 아무개 집사 이러고 좀 되니 뭐 어떨까. 우리 강북제일 모든 성도는 이름표 붙이고 살아 그러면 어떨까. 표정이 다들. 저 목사는 또 진짜 저러면 한다? 그러면 우리 교원들 얼마나 명찰 달고 다니까? 어차피 다 아는데 왜 못 달고 다니까? 달고 다니면 아무래도 달라지겠지. 달고 다니면 아무래도 달라지겠지. 안 달고 다니는 것보다. 주님은
검은 양모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입어라. 대조된 흰 옷. 그 흰 옷. 성도의 옳은 행실.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자세. 보라는 듯이 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니? 이것만이 교회가 치료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처방제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다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발람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나기도 보는 천사를 보지를 못했어. 레아는 눈이 나빠서 동생에게 야곱의 사랑을 빼앗겨 버렸어. 눈이 나빠서.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 눈이 나빠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눈이 나빠서 나기도 보는 저 천사를 보지 못할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신부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뺏기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눈이 나빠서 신랑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 이거 뭐 어떻게? 아무리 눈이 나빠도 그렇지. 신랑만 알아봐야 될 정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오늘 교인들에게 비교입니다.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치료받아. 성령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참된 안약입니까?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믿음을 소유하라. 흰옷을 사서 입고 믿음만 아니라 옳은 행실도 가져라.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옳은 행실도 가져라. 흰옷, 성도 옳은 행실. 주님이 요구하는 세 번째 안약,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주님. 이제는 안약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이 뭐이? 시편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하도다? 대답이 없어. 뭘 밝게 하도다? 보겠느냐고 물은 게 뻔한데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면 되지.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을 소유하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소유해. 말씀으로 눈을 좀 씻고 치러박. 신랑을 좀 똑바로 바래. 신랑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신랑 쫓아내놓고 뭘 하겠답니까? 신부. 치료약까지 들고 자기 신부를 치료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두드리는 손길을 걷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눈이 밝아야 주님도 볼 수 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보게 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들의 눈을 밝게 해서 예수를 보게 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두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들이 말씀으로 눈을 밝히니까 예수를 볼 수 있고, 아하, 예수였구나. 말씀, 눈이 밝아야 주님도 보고, 천당도 보고, 그 말씀의 안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초저녁부터 성경만 펴들면 눈이 까풀 하늘 까풀이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전기불은 다 켜도 어둠침침하게 보이지도 않고, 돋보기를 껴도 거리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에이 못 읽겠다 집어던지. 그러고도 텔레비전만 탁 켜면 뭐 샛별 같은 두 눈이 성경 읽으라고 밤 11시까지 앉아있는 일은 없지만 여인 쳐다보느라고는, 저 목사가 여인 천하를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나도 좋아하는데. 나는 집회 가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집회하면서, 집회가 10시 넘잖아요. 보통 10시 반쯤 한. 그것도 뭐 좀 안다고. 여기 지금 내가 설교가 기니까 엉덩이가 좀 찔름찔하면서 지금 여성천하 보고 싶어서 교인들이 가만히 말한 나만 신고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는 체도 안 하나요? 여성천하. 나중에 그 교회 목사가, 목사님 여성천하가 뭐예요? 텔레비전에 밤에 하는 거 그거 그 여인천하지 그게 여성천하예요? 좀 아는 자다가 그냥 폼만 다 구겼어요. 안약을 사서 그 어둠침에서 성경이 안 보이는 그 눈, 안약을 발라야, 정말 말씀은 보는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성경을, 그 어둠침한 그 눈에 그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 그 눈이 치료받아요. 그래야 주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니. 그래야 주님 보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불로 연다는 것보다 귀중한 믿음, 검은 양모보다 더 귀중한 신호세, 성도의 오랜 행실, 그리고 성령의 치료, 안약인 말씀, 이걸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유한 성도. 이것만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워주고 아름답게 다듬어주고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다. 주님, 이거 사라! 세상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이거 사라! 그래야 산다! 어떻게 얘기하냐? 이걸 사는 방법은 돈을 주고 삽니까? 은을 주고 삽니까? 금을 주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무슨 재간으로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이걸 삽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 세 가지 사는 방법은 두 가지 산다. 하나는 열심 내야, 하나는 회개하는 방법. 회개의 눈물로 열심히 뜨거운 성령의 불, 그걸 얻을 수가 있다.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얻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좀 열심히 내 회개, 돌아서라. 세상에 휘말린 우리, 세상께 잡힌 우리는 회개, 돌아서게 열심을 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쩌다가 세상에 휘말려서 이렇게 거짓이 되겠는가? 영적으로 주님은 안 된다. 돌아서라.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해라.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믿음을 사고 옳은 행실을 사고 말씀을 사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오늘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어느 상태인가? 과연 세상 앞에서 나는 구원 얻은 성도답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줄 아는 내 눈의 밝기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어쩌면 우리 영의 눈으로는 장님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차, 오늘 수요일인데 월화 수 사흘을 지내면서도 나는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했구나. 그 눈이 어떻게 돼? 그 눈이 어떻게 돼? 분명히 끼니는 월화수 9끼를 먹었는데 말씀의 끼니는 몇 끼를 때웠을까? 저럴 때는 목사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게 더 낫는데 생각해야 돼. 이러니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겠는가?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지금 허기지고 있잖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뿐이구나. 야, 이 녀석아, 금년이 벌써 5월인데 너 금년 들어서 말씀 끼니 몇 끼나 치려 먹었니?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공고하고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생각해. 다시 한번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거지 죽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살아라. 이래서 안 된다. 살아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빨리 돌아서라. 아니면 빨리 버려. 삶의 길을 택해라.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6, 7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영혼의 이 비참한 모습, 정말